1678페이지. 유다 기업의 계승. 그 본문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런데 그 아들의 손자로 다윗이 출생하게 되었다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도록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 누차 확인했지만 이 세 번째 단락에 성경 근거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근거한 개념을 쓴다? 네, 네, 성경에 있는 개념을 쓴다. 네,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네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그다음에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에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강론했었죠. 네, 디모데전서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슨 주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요절이죠.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에서 요절로 보고 있는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계시록 19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세 군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임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또 이 신을 벗고 그 일의 증인을 세우는 사건 다음에 나오는 제 신약 근거입니다. 1681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고 이건 접근해 볼게요. 4장 10절, 룻기 4장 10절, 1680페이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이 말론은 죽은 아들이거든요. 나오미의. 지금 여기서 이름을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지파의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죠.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거기 여러분 보시면 룻을 산다 그러죠? 예, 산다는 개념 우리 많이 쓰죠?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뭐 했다 그러죠? 샀다 그러죠? 샀다라고 합니다. 1680페이지 제일 밑에 줄 끝부분에 이는 신령한 기업을 상실한 아담의 자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물어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치심. 이게 누구 사건과 관계된다고요? 예.
보아스가 룻을 말론의 아내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으로 모압 여인을 유다 가문으로 사오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예,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음, 지금 생각난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사건은 어떤 그 일상적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인친 게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법적으로 증명서를 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의미야?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아까 그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는 것은 이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역사가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에, 당신의 자녀임을 인친 이 사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역사 속에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증명서를 떼우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게 떤 것으로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해석을 이제 이른바 이제 성경 해석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 알레고리컬하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유비적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유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 신학에서는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모든 어떤 해석에서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닐 때는 이제 구약의 어떤 그림자 사건을 나에게 어떤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억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억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육적인 해석과 신령한 해석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 인용한 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친 이 사건은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조금 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유비를 사용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통제되지 않는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도요. 앞으로 그 공부를 해 가시면 이런 부분들이 반짝반짝 보이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경 계시, 여호와 계시라는 맥락에서 맞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아마 경험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4절 볼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목적이 나오죠.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으신 우리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일이 에,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가 취하는 이 사건에서 드러났다. 좀 심오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그죠? 이게
뭐 양쪽을 다 같이 넣는다고 그게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해석들이 성경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 번째 단락의 성경 전체와 연관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저는 마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또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꼭 질문이 나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사무엘 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준비. 음, 룻기에 대한 음, 신학적 해석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뭐 제가 따로 사실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1684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여기서 일곱 번째 줄. 자, 그리고 이 섭리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준비와 과정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자, 탈자 있네요. 확인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그 자손에게 다스리는 왕을 세워주시려고 유다 지파 자손으로 다윗이 출생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그 자손에게 다스리는 만왕의 왕을 세워주시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도록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는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출생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국을 세워주실 준비를 계속하신다.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의 준비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 사건 있죠? 마지막 사사 그 사건들이 주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울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죠. 어, 그 단락 두 번째 단락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렇게 세워지는 다윗 왕국은 장차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자, 돌이켜라, 돌아와라. 자,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어디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성취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21장이죠.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등장합니다. 자, 바로 그걸 그리스도는 이미 뭐 하시면서 네, 이 땅에 오시면서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실체가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마지막 사사의 등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죠. 그리고 왕을 출생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1689페이지 1686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셔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백성을 판결하여 다스리며 이방 대적을 쳐서 멸하는 군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사사 사무엘로 하여금 선지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한 사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직을 겸한 사무엘 사사는 선지직과 제사직과 왕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소개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누가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니까 삼직을 가지고 계시다.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성장, 여기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3장에 보면 사무엘을 소명하는 거, 그 다음에 엘리 가문의 패망. 여러분, 여기에 없다고 해서 신약과 무관하다는 걸까요? 우리 보고 보화를 캐라고 남겨놓은 걸까요? 예? 예. 찾아보시는 기쁨이 크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의 승리 5장에서부터 7장 언약궤로 인한 저주 사건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의 언약궤가 이제 빼앗겼는데 그곳에서 언약궤가 역사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약궤로 인한 승리가 7장에 나옵니다. 다음 사울 왕의 치세가 8장부터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사울 왕의 치세 8장에서부터 15장 사울 왕의 즉위 내용이 나오죠. 8장에서부터 10장 여기인가요? 예, 1734페이지 사울 왕의 즉위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8장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9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장에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울 왕의 치적이 사무엘상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암몬을 진멸하죠. 여러분 암몬을 진멸하는 거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사울이 누구임을 확신했을까요? 진짜 왕이구나. 하지만 왕은 어느 지파에서 오게 됐죠?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되죠. 이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준비 사역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00% 어떻게 보면 속을 수밖에 없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면 이렇게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모르면 누가 봐도 왕 노릇을 하는 사울 왕이 뭐로 보여요? 왕으로 보이는 거죠.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사울은 뭐가 될 수 없어요? 통치 언약을 이루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죠. 내가 봤을 때 분명하고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분히 누구 기준이 될 확률이 많아요? 우리 기준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에서는 더하죠. 11장 암몬을 진멸하고요. 12장에 사울에 대한 경종이 나타납니다. 당신 이제 왕 될 수 없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사울 왕이 실수를 하고요. 근데 실수를 하는데 이 14장 내용도 재밌어요. 14장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그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776페이지에 가면 사울 왕이 싸움에서 뭐 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로서는 이게 자신이 누구임을 또 착각하게 돼요. 왕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무엘 상을요. 그 사울의 심정으로 읽잖아요. 제 기억으로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사울이 불쌍해서 흘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세우는 섭리가 와, 이렇게 100% 착각하게 만드느냐. 이걸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울이 되게 불쌍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이 이제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무엘이 슬퍼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뭐라고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그 사이에 끼어서 사울은 와서 좀 내가 왕이 안 되더라도 내 체면을 좀 살려달라. 자기가 왕 안 되는 걸 사울이 알아요. 자, 그러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사사가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옆에 있으면 그 사울이 이해안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게 이제 100% 이게 제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오라고 하는데 이미 또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이고 그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상태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면서도 사울은 그냥 저 인간 버려진 인간이라 이게 아니라 계속 마음이 안타깝게 누구에게 가냐면 사울에게 가요. 그걸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려요. 그만됐다. 그리고 이제는 왕은 누가 된다? 다윗이 된다. 예, 그 과정을 보면은요, 진짜 생생하게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이고 교회 생활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안 되게 하시나? 이렇게 감쪽같이 그냥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이 승리하지만 15장에 가면 사울왕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폐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폐위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거죠. 후회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는 것은 어느 가문이에요? 유대 가문이죠. 유다 가문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으로 이 상황을 이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디입니까? 음, 그 노아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뭐 한 일을? 내가 사람을 지은 일을 후회했다라고 할 때 그 후회라는 말을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거 인간 중심적인 해석으로 이게 풀려나게 돼요. 이 본문이 풀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 기준으로 섭리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꽉 잡고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런 본문들을 주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 왕국의 건립 한번 볼까요? 1803페이지입니다. 1803페이지. 여기에는 이것도 우리 개론 공부할 때 참 재밌었어요. 건립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몇 차례 시련을 주시죠? 세 차례 시련을 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련을 당하는 과정이 뭐가 되는 과정이냐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왕이 되는 과정이 누구를 왕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될까요? 여호와가 왕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맞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6장에서 30장까지 제목을 한번 보시면 누구의 시련이에요? 다윗 왕의 시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은 아직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제목이 그럼 틀렸나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미 뭐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 누가 살아 있어요? 사울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이미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왕을 세운 분이 누구임을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시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의미 있게 다가와요. 1803페이지 밑에서부터 음, 여섯 번째 절.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지는 지상교회 곧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에 담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천국 열쇠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인 겁니다. 그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진 것이 아니라 누가 쥐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 것이고 베드로를 사도로 택했으므로 사도인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땅에서 이루어진 걸 기도하니까 그게 누구의 뜻대로 구한 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죠. 참 역사적으로 로만 카톨릭의 천년을 사기 칠 수 있는 이 구절이 바로 16장 19절이었다는 거. 개혁파 신학자들도 이 구절을 자유롭게 해석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선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건립,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왕을 세우니까 그 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자, 이렇게 강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은 어디에 있는 나라에 대한 확증을 보여준다? 하늘에 있는 나라에 대한 확증을 보여준다. 뭐 하는 과정이? 다윗이, 다윗 왕이 뭘 당하는 과정이? 시련을 당하는 과정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0장까지를 여러분 쭉 읽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섭리하시는 것에서 푹 빠질 수가 있지만 아까 근거 구절로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할 수 없다는 그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땅에서 약속된 것을 구하는 것이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건으로 확증해주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있는 내용이다? 예,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0장까지 내용이다. 이건 이제 공부를 심도 있게 해야겠죠.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0장까지를 상세하게 읽어 나가면서 아까 딱 안내를 해줬던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명제에서 다윗 왕의 시련이 거기에 다 묻어 들어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깊은 생각을 요하고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시련 1804페이지에 가시면 이와 같은 다윗의 고난은 1804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로마서 4장 25절, 지난 시간에 많이 나왔던 구절이네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고난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죠? 우리의 고난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도 다윗이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 많이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예스 할 거예요? 노 할 거예요? 예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하고요. 다윗이 받는 고난이, 다윗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는 누구에게 맞춘 거고, 나 자신에게 맞춘 거고, 하나는 누구에게 맞춘 거고, 그리스도에게 맞춘 거고. 그러면 반대로 다윗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을 당하지요라는 제 말은 틀린 말일까요?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고 이랬을 때 누가 힘든 것처럼 뭐 굳이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특히 여러분 시편 같은 거 읽다가 보면 감동이 많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다윗이 뭐 하니까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원수들이 막 몰려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 공감이 가잖아요. 예.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누가 받는 고난을 반드시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반드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 계시니까? 여호와 계시니까. 어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계시니까. 그럼 우리의 고난과 다윗의 삶을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고난이 장차 누가 받을 고난에 대한 약속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벌려놓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누구의 계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계시. 그리고 여호와 계시의 실체가 육의 몸을 이 땅에 두신 또 육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과정에 지체가 된 사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지체인 거죠. 그럼 그 지체가 다윗과 같은 고난을 자기의 인생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같이 겪게 돼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함께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고난이 따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 신학적으로 계시 관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되게 엄격한 얘기인데 제가 좀 젊었을 때 어른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많이 이의를 제기한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보면 된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살아봐도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살아본다고 해서 오래 산다고 해서 그 경험이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로 가진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질문 속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누가 겪는 고난을 누구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고생과 누구의 갭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라는 게 갭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뭔가를 이렇게 고난을 주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되고요. 다윗이 받는 이 고난은 여기 이게 주석에 나와 있는 대로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통치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함께 자, 서신서에 가면 내용들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요즘 화요 강좌에서 하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건이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왕으로 세우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연관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의 통치가 연관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의미 있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간 고난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 주체가 내가 받는 고난이고 내가 받는다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 바울이 받는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누가 통치하신다는 게 분명하다는 걸 보여주냐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지 나의 어떤 경험이 축적되고 어떤 나의 어떤 신앙의 고결함이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자,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내용에 보시면 자, 1805페이지.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 볼게요. 1805페이지 밑에서부터 본문 위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왕상이 아니고요. 그게 사무엘상입니다. 왕상 15장 28절이 아니고 사무엘상 15장 28절이고요. 이러한 섭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어두운 권세와 싸워 승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이 강론집이 진짜 좋은 게요. 이렇게 이제 이하에도 나오지만 다윗의 경험을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바로 연결하는 걸 다 차단해요. 누구를 연관을 시켜요? 그리스도를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아, 다윗처럼 뭐 내가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성경 그리스도가 안내하는 바로 그 진리대로 가고 있지 않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장차 올 환난을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할 때 예수님이 마테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데 놀라운 해석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들 미워해 줘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뭐 할 수 없으니까, 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밀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 준다라는 말은 세상이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핍박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의 증거냐 하면, 예, 거룩함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의 증거를 16장이 끝난 다음에 17장에서는 어디에서 거룩하다는 확증을 하세요? 17장 내용은 어디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는 내용입니까? 창세전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받으셨던 영광을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아버지여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16장하고 연관을 시키면 무엇을 받을 때 그리스도도 17장에 기도를 하시고 18장부터 누구에게 배신당하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죽으시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환란은 반드시 당한다. 그 환란을 당할 때 너희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는 줄 알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줄 알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어디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가족 관계에서부터 확연히 확증되는 내용일까요? 예, 그게 요즘 우리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고 대망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너무 분명해. 이걸 몰랐던 거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기도하고 뭐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어떤 시절을 보냈던 게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르니까 그때 임하는 성경을 통해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그다음에 에, 함께 하시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부터 가면 1826페이지에 가시면 조금 전에 우리 그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자 동그라미 2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 그럼 제가 연결을 할 테니까 이해가 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맞습니까? 말이 안 돼요? 거꾸로 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론 공부가 사무엘 개론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개론 구조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누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일단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한테 참 이야기하기도 재밌고요. 그러나 그걸 큰 넓은 틀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요, 이게 조합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와 관련된 약속과 관련된 16장의 내용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는 미워해야 누구 자녀임이 확인된다? 하나님 자녀임이 확인되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뭐 하려고 해야 죽이려고 해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다윗이 누가 세워놓은 왕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왕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몸을 입고 나를 가장 보호하고 나를 가장 믿어줘야 될 가정이 나를 이른바 배신한다. 그 사건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 이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절로 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주 못되게 했던 가족들에게 했던 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테이프 박스가 적어서 그래. 나는 2번 들었거든. 당신 한 번밖에 안 들었잖아. 공부 양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아주 진짜 시건방진 소리를 많이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세워놓은 왕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세상 권력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 자, 신약 근거 되게 궁금하시죠? 1826페이지 한번 보세요. 1826절, 1826페이지 밑에서부터 본문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윗은 사울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의 사위가 되었으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피신을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하고 작별한다. 이와 같이 다윗이 애매히 당한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순환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럼 이 말은 다윗의 순환은 다윗의 순환은 반드시 누가 순환을 받는다는 근거가 된다? 그리스도가 받는 근거가 된다. 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죠? 사람이 먼저 이 해석을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관시키셔야 돼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이면 선지직, 왕직 중에 무슨 직이죠? 예? 무슨 직입니까? 이거? 왕직 맞습니까? 왕직 맞죠? 네, 왕직 맞아요, 이게. 자, 이 왕직이 맞는데, 지금 이 예수님, 이 지금 개론 구조로 봤을 때,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왜 그렇죠?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누가 약속한 왕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니까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반드시 사울에 의해서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반드시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똑같이 누구에게 연관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사울에게 맡기는 것처럼 누구에게 맡겨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맡겨서 뭘 받게 해요? 죽음을 당하게 하시죠. 근데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 세상 권력이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게 이게 무슨 직이죠?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까 무슨 직이라고 했었죠? 왕직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사망 권세를 지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죠. 그러니까 뭘 반드시 당해야 되고 반드시 당해야 왕이 되세요. 반드시 죽으셔야 이분이 왕직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가 이 세상의 어떤 욕심과 돈과 모든 권력 관계에서 반드시 손해를 당하고 죽게 되는 그 현장에서 누가 통치하신다는 비밀을 알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강론하는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 이제 연관이 되는데 무엇을 받는 것을 바울로서는 권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가 고난을 받는 걸 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는데 진리가 함께하고 디모데가 보내준 편지에 충실함으로써 바로 받는 그 고난이 누구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디모데서에도 아까 나왔었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다는 내용이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 통치자?
하늘에 계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기독교 가정에서 생기는 이제 어려움과 또 어떤 예를 들면 부모들의 갈등과 이런 데서 저는 굉장히 그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이제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떨 때 보면 굳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가정의 특징은 사라지고 없는데 굳이 이게 왜 믿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지?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래된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뭘 통해서 다윗이 받게 했던 권한과 함께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게 싫고 육체적으로 싫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희 일이 어떻게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게 또 그게 없어야 되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연결을 해가기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세운 왕이 다윗임을 그리고 참 왕은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 반드시 다윗은 죽임을 당하는 직전까지 몰아가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육적 사건이니까 왕이 일단 돼야 되겠죠. 반드시 왕 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세상의 권력들,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에게 맡겨서 죽임을 당케 해서 만약에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 만왕의 왕 되신다는 증거가 확증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21장 다윗의 피신 생활부터는 한 2주 후에 하겠습니다. 1489페이지죠. 1849페이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시 없습니까? 네. 그러면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꼼꼼히 다 살펴보지 않아도 이렇게 에, 확인하는 말씀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크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동역자들과 지체들 에,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또한 기록한 말씀의 의도를 바로 알아 이 땅에 주어진 이 몸으로 살아가는 또 그곳에서 오늘 보여주신 말씀처럼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또 울분과 해명할 수 없는 인간적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평안 가운데 교제하며 함께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도 편안한 밤 될 수 있도록 심령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